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11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1장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말해줍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라합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으로 그들 앞에 닥쳐온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이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게 만든 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설교자가 또한 이 본문을 그런 방식으로 설교해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곧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 하였으니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오늘 내 손에 그것을 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비록 꿈꾸는 그것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면 마치 당장 가진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인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신의 꿈과 소망은 대체로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업의 성공이나 인류 대학 입학 또는 큰 돈을 벌거나 선호하는 직업을 얻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그것을 이 믿음으로 그려보면 마침내 실현된다고. 그러니 굳센 믿음을 가지라는 형태로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허나 이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는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허나 한 달에 50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5천만 원을 받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만 속한 일입니다.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이 믿음을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내용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절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절에 이어서 곧장 11장 1절의 내용을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믿음을 정의합니다. 10장 마지막 내용과 이것을 연결지어 이렇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옮기면 소망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대상은 또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인내는 소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 보면 바라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11장 1절의 말씀은 행위의 주체인 우리를 살려서 읽으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대신 하나님을 주체로 바꾸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현실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손에 잡히는 실상처럼 또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그 실체를 우리에게 확실히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내가 꿈꾸는 나 자신의 성공이나 이 세상 차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핍박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통해서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역시 세상의 핍박과 시련을 잘 이겨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이 세상의 핍박과 그 고난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받았던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핍박과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었는 일인지 사실 정확히 짚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가장 근접한 제안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그 1차적 수신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저자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 중에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포함된 것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곧 자기가 살던 곳의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와 함께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달리아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대표되는 로마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서 추방되었고, 그 재산과 그 산업을 탈취당하는 아픈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은 정확히 AD 49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인하여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한 사건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크레스투스는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로마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 메시아 논쟁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수모와 핍박과 축출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죽음으로 일단락되지만 그 핍박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후 황제로 즉위한 네로 시대에는 이전보다 더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히브리서 기록의 실제적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비방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며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은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모든 일을 기쁘게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을 기쁘게 당한 것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번역하자면, 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너희 각자가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11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구원과 영생,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장차 실물로 수령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이 믿음 안에서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땅 위의 소유는 세상이 탈취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껏 가꾸어온 삶의 터전과 소중한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손댈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더 나은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 믿음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결코 유쾌한 경험이라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도의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발행해 주신 하나의 보증 수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간직만 한다면 그 끝에 큰 상이 따라옵니다. 이 큰 상은 다름 아닌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로 하나님을 소개하며, 모세는 이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세상에서 가진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믿음을 수단처럼 사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증하는 객관적 보증, 수표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나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나은 약속의 선물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살펴본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눈앞에 박해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가져 능히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약의 이 하박국서와 약간 다릅니다. 먼저 우리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다음으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시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오되 반드시 올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리라. 만일 그가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지만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하박국 본문과 이를 인용한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도발적인 질문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불의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벌하시기 위해 그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 같은 민족을 사용하시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선지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을 당장 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묵시를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와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로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 구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어떤 교만한 사람과 대조되는 그 의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읽은 우리 세 본문을 한 화면에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하박국 본문을 인용할 때 사용했던 성경은 히브리서 본문이 아닌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인역과 히브리서 인용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원래 구약의 본문과 70인역의 주요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교만한 자와 의인 사이의 그 대조가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두려워하며 물러서는 자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조에서 자세와 자세의 대조로 약간의 강조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더불어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본문의 배치를 바꿉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앞에 내세우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뒤로 돌려버립니다.
이를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되 두려워서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하박국 본문에서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오는 것은 다름 아닌 묵시입니다. 석판에 새겨져 달려가는 중에도 읽을 수 있도록 한 묵시가 그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히브리서 설교자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인용합니다. 묵시가 오실 이, 즉 인격적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이 묵시가 어떤 존재로 변화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박국을 포함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셨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우리가 하박국 예언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은 아직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뚜렷하게 드러난 그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따라서 이 성취의 시대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할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핍박과 도전 앞에서 물러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이 역사의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의 예언을 주셨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이 묵시만 주셨을 때에도 의인은 이 혼란의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시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구약의 세대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약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허나 이 세상의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더욱 거세지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기도와 말씀을 계속 붙잡는데 현실은 더욱 나빠지는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한 이 고민이 점점 쌓여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면서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이신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믿음과 어쩌면 조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르다기보다 그 믿음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적 믿음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뜻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분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보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주 강조되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 주님과 나와 맺어진 이 관계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니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를 돕기 위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고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삶의 집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이 천국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너희 마음을 보다 높은 것들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성공의 기대치를 높여 내가 원하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성공을 위해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취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욱 값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의 실상이요, 보는 그 믿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현실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의 맺어진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임을, 정말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